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의 직장 생활은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현실과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즉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고, 심지어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알면서도 정죄하고 핀잔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현실과 운명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고 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말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아는, 믿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말한 고백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고백을 계속해서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인생,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바울과 똑같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다시 옛것을 꺼내들고 다시 뭐가 맞네 틀리네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식하며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하는 고집 부리는 인생, 욕심을 부려서 남을 이기는 삶, 잘잘못을 따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날 구원하신 그 예수가 나를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까?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가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분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훗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묶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인데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이나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에서 그 구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편지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그 맛을 내어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세상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비추어 그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사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직장에서 일어나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다 때려치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노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땀을 내어야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고 정신무토록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죄의 형벌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작이라는 말은 땅을 돌보고 지배하며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창조물에 인위적으로 힘과 수고를 더해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놀이였다. 노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괴롭거나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노동은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뛰어들어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나고 그 땅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야 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동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이번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성령 수양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동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